네, 주님 탄생하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페이지가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같이 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주님이 오신 기쁜 성탄절인데 저는 어젯밤에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노느라고 못 잔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그 생각이 걱정이 돼서 잠을 잘 못 잤어요. 혹시 지난주 오후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어떨까? 목사님 마술사는 언제 나와요? 이럴까 봐 제가 참 고민이 되는데, 또 어른들도 계시지, 할머니들도 있지, 어린아이들도 있지, 어디에다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마술사 안 나와요. 네. 목사님이 좀 쉽게, 좀 짧게 그렇게 설교를 할 거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말씀 잘 들을 수 있죠? 우울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크리스마스 문화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30%가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산타클로스가 제일 먼저 생각난다고 30%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그 다음 선물, 예수님이라고 답한 사람은 7.2%에 불과했다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뭐냐? 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데이트. 이게 약 30% 정도 됐고요. 교회 가겠다라고 답한 청소년이 10%도 되지 않았다라는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도 않고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아예 이날이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인 줄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길 뿐이에요. 주인공하고는 관계없는 축제를 자기들끼리 그렇게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첫 번 크리스마스 때부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삭이 된 어머니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밤을 지내고 거기서 출산을 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목자들하고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만이 예수님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 땅의 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신 것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옵니다. 그들은 예물을 가져와서 바치며 경배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은, 자, 어린이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몇 가지 예물을 가져왔을까요? 3가지. 맞아요. 3가지. 여기까지는 쉬운데 3가지 예물 중에 한 가지는 뭘까요? 유향 나왔어요. 예, 유향. 또 한 가지 황금. 3번째 모략. 여러분들 솔직히 잘 모르셨죠? 애들이 훨씬 나은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3가지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모두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귀한 것이라고 해서 값만 많이 나간다는 의미에서 귀한 것이 아니고 3가지 예물이 모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먼저 황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동서양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왕은 황금으로 만든 관을 썼습니다. 황금 띠를 띠고 황금 그릇을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역사가 세네카는 당시 중동에 이런 말이 있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왕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왕을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선물이 황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을 선물로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십니다. 힘으로 이 세상에 군림하는, 세상을 누르고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세요. 이런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하며 바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서 받들고 섬기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왕이신 주님께 나와서 경배할 때 주님께서 정말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악과 요령과 술수를 따르지 않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는 황금을 바치는 동방박사와 같은 참된 경배를 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또 하나의 예물은 유향이었습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향수 같은 것입니다. 유향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데도 쓰였습니다. 이렇게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와 치료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이 유향을 예수님께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치료자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주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항상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면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십니다. 어떤 아픔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나 어떠한 아픔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또 하나의 예물 뭐였었죠? 네, 몰약이었습니다.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터스라고도 하는 그런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인데요. 아주 값진 기름입니다. 몰약의 대표적인 용도가 뭐냐? 방부제예요. 시신을 보관하기 위해서 미라에다가 쓰는 가장 중요한 이 방부제가 몰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도 나중에 그 부자가 몰약을 가져와서 사용했다 하는 기록이 남아있죠. 예수님의 몸에도 몰약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동방 박사들이 바친 몰약은 예수님의 특별한 죽음을 위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은 지금 주님께 예배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세상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근심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 동방의 박사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에 맞는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래전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폭우가 많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에 런던 교회의 한 농가를 지나가던 몇 사람이 그 집 주인에게 다급하게 우산 하나만 빌릴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별 생각이 없이 자기가 쓰고 있던 우산 중에서 다 부서진 낡은 우산 하나, 낯선 사람이니까 이거 언제 돌려받을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낡은 우산 하나를 내줘서 쓰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한 여인에게 그 우산을 씌워주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그 우산을 다시 가져왔어요.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어제 우산을 빌렸던 그 여자의 사인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농부가 자기가 했던 행동을 후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그런 줄 알았더라고 하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영접했을 것을, 그분에게 우산을 드리더라도 내가 가진 가장 좋은 우산을 드렸을 것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탄 선물을 주고받으면서도, 케이크를 자르면서도,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서 보내면서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면서도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주면 선물을 주고 받는데요. 제가 중고등학생 이럴 때만 해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여가지고 학생들끼리 선물을 하나씩 가져와서 뽑기를 해가지고 교환도 하고 저녁에 같이 게임도 하고 이렇게 놀다가 한 12시쯤 되면은 이제 떡국 한 그릇 먹고 새벽송을 떠나고 그렇게 했죠. 그 선물 교환을 할 때마다 그 선생님들이 꼭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교환하는지 아느냐? 이것은 바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예물을 드렸던, 선물을 드렸던 거기에서부터 기원한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에서부터 기원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귀한 선물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선물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설교 때 써먹으라고 그랬는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지금 박사과정 중에 있는 제 후배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6학년짜리 딸이 친구로부터 엊그제 생일 선물을 받아왔다. 아이는 신나서 자랑을 한다. 사실 딸의 생일은 11월 20일인데 왜 이제 생일 선물을 받았지? 궁금해서 물었더니 친한 친구가 잊어버렸다가 지금 생각나서 선물을 줬단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인다. 내일이 그 친구 생일인데 그 친구가 생일 선물을 원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기프트 카드를. 속으로 아유 이 순진한 녀석 같으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이에게는 참 좋은 친구를 뒀구나, 넌 참 착하고 인기가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넘어갔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선물을 하나씩 확인해 보던 아이 엄마가 화를 내고 말았다. 아니 자기가 쓰던 것을, 그것도 한 달이나 지나서 지 생일 하루 전날 주고는 자기는 기프트 카드를 선물로 달래? 뭐 그런 애가 다 있어. 선물이라고 준 것을 보니까 쓰다 남은 샤워젤하고 로션, 깨진 마인크래프트 장난감 램프, 전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쓰다가 망가졌거나 쓰다가 별 필요 없어진 물건을 가장 친한 친구라며 내 딸에게 선물을 하다니, 우리 딸을 도대체 뭘로 보고.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분이 이 사건을 보면서 갑자기 3년 전에 미국에 갔는데 미국 생활 초창기 모습이 떠올랐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선물을 달라는 딸아이한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자. 그리고 나서 엄마 아빠가 너희들 선물도 챙겨줄게 하고 약속을 했었답니다.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지 않으면 자기도 선물을 못 받겠구나 생각한 아이가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하면서 이 보자기로 한 꾸러미 선물을 가져왔더래요. 그래서 뭐가 왔나 보니까 팔 떨어진 인형, 반쯤 뜯어서 붙인 스티커북, 찢어진 공책.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물건들은 다 꽁꽁 꼬불쳐두고 자기가 더 이상 갖고 싶지 않은 물건들을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가져왔더라는 겁니다. 아이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도 가장 귀한 것, 가장 아까운 것 그거 드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지만 아이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라고 하면서 기어이 자기가 정말 소중한 것들은 내놓지 않으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시점, 우리 딸의 이런 이야기가 내 내면 한구석을 찌른다. 입으로는 우리 주님께 나의 소유, 나의 생명 모든 것 다 드릴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저 주님께 생색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 쓰다 남은 짜투리 시간, 찌꺼기 에너지, 식어 빠진 열정,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도 내가 얻고 싶은 최선의 결과를 주시옵소서 하는 속보이는 짓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번 예수님의 생신은 어떻게 보내야 하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어느 어르신, 연세가 좀 많으신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그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목사님께 세배를 하러 온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듣고 또 저한테 오실 생각은 하지만 아직 세배 받을 나이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목사님께 와서 세배를 하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흔히 하는 말,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겠죠.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이런 인사가 영 마음에 들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복은 무슨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아? 좀 구체적으로 좀 말을 해봐. 그러자 그 성도분이 아주 당황하면서 뭐라고 해야 하나 쭈뼛쭈뼛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금요기도에 잘 안 나오지 새해에는 금요기도에 잘 나오기로 결심을 하고 목사님
이번 기도회에 집사 한 사람 더 나오는 복을 받으세요. 그렇게 좀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집사님이 웃으면서 다시 세배를 했답니다. 목사님, 새해에는 금요 기도회 잘 나가겠습니다. 이 복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절을 했대요. 얼마 후에 또 다른 집사님이 세배를 하러 왔는데 이 집사님도 또 목사님한테 똑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랍니다. 목사님이 말했어요. 무슨 복을 받아?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봐. 그러자 또 쭈뼛쭈뼛 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집사님 골프 좋아하지? 그러니까 집사님이 얼른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골프 회원권 하나 끊어드릴까요? 그게 아니고 집사님은 주일날 골프 치러 가느라고 교회에도 안 나올 때가 있잖아. 새해에는 그러지 말고 주일은 철저히 지키겠다고 다짐을 해봐. 그게 내가 받고 싶은 복이야.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다짐을 받고 세배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부모님께 세배할 때 우리가 먼저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뭐 건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절을 하죠. 그러면 부모님께서 받으시고 덕담을 하시고 훈계의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십니다.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공부 잘해라. 신앙생활 잘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녀가 부모님께 정말 좋은 세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절도 정중히 하고 축복의 말씀도 드리고 뭐 봉투도 하나 가져가서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 주신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죠. 아침에 아무리 정중하게 절을 하면서 세배를 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했다 하더라도 오후간에 그 형제들 간에 치고받고 싸운다고 하면 그 세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세배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세배 받는 분이 기대하는 삶, 그것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세배하고 배자도 똑같고요. 한 글자밖에 안 틀려요.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배가 새해를 맞아서 어른에게 경배하는 것이라고 하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성탄 축하 예배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경배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정중히 주님 앞에 나와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물이라고 하면 헌금만 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헌금보다 더 중요한 예물은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서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참되게 주님 앞에 바쳐야 할 예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제사장이요 치료자시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경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주님께 합당한 경배와 헌신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동방박사같이 그렇게 경배하며 나의 가장 귀한 것, 물질과 노력과 시간을 드리십시다. 그리고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